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충만하게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요, 또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 그 순간의 정점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또 그날이 되면 축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 이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난 그 크리스마스, 그날은 서로 축하하고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의 날, 이날은요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제가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하신 인물이었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선한 일을 앞장서서 하신 이런 훌륭한 성인이라는 거, 이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로는 믿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간 중에 뛰어난 성인, 군자와 같은 존재는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라는 존재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구세주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임재해 계신다는 증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다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 안에 존재하는 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예배 자리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이 대답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대략 259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앞으로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유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600년 후에 일어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음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요, 교만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교만을 확인하고 교만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26절 상반절, 27절 상반절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임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니.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정결해지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새 마음을 갖고 싶어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힘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한결같습니다. 어떤 악의 형태라도 그 악의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특징과 악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잠언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날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가 교만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제적인 특징,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악을 행하는데 그 악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들보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들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데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들보는 관계가 없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열심을 내며 사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들보가 있는 나를 바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며 살아내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는 것을요 늘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다가요 발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며, 이제 하나님이 친히 더럽혀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신, 참된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참된 신이요, 참된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남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힘센 이방 나라 바벨론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게 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양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그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한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이방 나라로부터 남유다를 회복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을 벌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멸망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섬겨야 할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며 점검합니다. 말씀 보며 점검합니다. 여러분, 그 점검이 뭐냐? 과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곳 어디에서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지금 더럽히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과감하게 그 삶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삶의 영역 중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중에 내 것, 내가 주인이 되기 원하는 영역, 우리 흔한 말로, 세상적인 말로는 사생활 영역, 이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러한 사생활적인 영역을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점점 넓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기 원하는 사생활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영역인데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 되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라. 네 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 너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인 영역과 네가 주인인 개인적인 영역을 구분해 두며 살아가라.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영역 절대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영역 모시는 영역 있어야지. 그 영역 만들어놔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근데 너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살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영역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가 주인 되는 개인의 영역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역을 둬.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면요, 뭐 주일날 교회도 가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요,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데서만 그냥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점점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왜 그러지?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영역을 막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중심이 됩니다. 그냥 내 건강, 내 돈,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 내 편, 하여튼 그냥 온통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일터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모든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의 것들이,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변치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영역을 만들고 넓혀 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되는 영역을 만들고 넓혀가는 그 마음은 갈아엎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영역을 지켜내고 그리고 더 넓혀가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5월 한 달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영역이 전혀 확장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 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변질된 그러한 신앙, 더럽고 오염된 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아엎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 2번, 광신도가 된다. 3번, 사회생활을 바르게 못한다. 4번,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고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 막 광신도가 돼가지고 막 교회만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가정도 뭐 모르고. 성령 충만하면 막 선교사 돼야 되고 목사 돼야 되고. 나에게는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삶의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래 저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보여주는 존재,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서요 그 이유, 왜 성령 충만하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었는지 5월 한 달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흉이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함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폐를 끼치고 잘못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삶을 지금부터 다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사리 분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이런 마음들은 있으면서 내 자신의 영혼의 더러운 부분들은 혀를 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며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